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또 정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서로 인사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길러서 우리가 이 땅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효과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성경을 안다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당신의 본성이 어떠한지, 인간을 포함한 전피적 세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연보 헌금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법률 지원 헌금, 또 우리 선교 헌금, 각종 헌금들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한 형편 가운데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헌금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마음을 넣어서 습관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원래 불을 끄고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이게 좋아요? 어때요? 저는 약간 좀 조금만 불만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더워요. 정말 땀이 그냥.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제목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항의와 하나님의 답변. 네. 하박국서를 좀 볼까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교독을 해봅시다. 천천히 일단 하나하나를 묵상해가면서 좀 봅시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라. 이게 이제 그 하박국의 그 불만과 항의예요. 저항인 거예요. 답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고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온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득지하리라.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하박국에 대한 저항, 물음에 대한 답변인 거죠. 근데 또 하박국이 말씀 묵상하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 좀 뒤에. 자, 두 번째 이제 이 질문인데, 하박국이 선지자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란 자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을 잡으며, 맞죠? 15절 안 나왔어요? 15절 2장 1절까지인데. 자, 스마트폰 켜고 빨리 좀 해줘. 방송실 진짜. 자, 15절 시작.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또 이제 한마디로 하박국의 또 이제 저항인 거예요. 두 번째 저항인 거죠. 2절. 자,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꾼한 곳에 서며 성노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지 보리라 그랬더니 3절 요 답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명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아멘. 하박국서를 들어보셨어요? 설교나 강의 때? 들어봤다. 들어봐요. 솔직하게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들어봤다. 기영 씨 들어봐. 전 제가 성락교 다니면서 하박국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쟁사를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전쟁사. 그거 보면 진짜 인간이 선한가 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해요. 2004년도에 루안다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루안다 사건 기억하십니까? 딸 태어난 해에 기억하는데 루안다 지역에서 후투족 이 상대방 쪽을 100일 동안 110만 명을 죽였어요. 총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도끼 같은 칼날로 쳐 죽였어요. 하루에 10만 명씩 죽인 거예요. 후투족의 지투족을 이 쌍방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 루안다 한 나라에서 어제는 형이고 부모고 남편이에요. 같은 나라에 샀으니까. 근데 그 동족끼리 100일 동안 110만 명을 일방적으로 죽였거든요. 칼 보면 이 칼이 진짜 도끼 같아 이렇게 길어요. 110만 명을 죽였어요. 100일 동안에. 놀랍죠. 그리고 74년부터 78년까지 캄보디아에서는 아시죠? 킬링필드라고 영화 보셨습니까? 킬링필드 어릴 때 종합입사한 킬링필드 봤어요? 그때 노래 나오죠. 이매진 비틀스의 이매진 월드 피플 알죠? 이매진 월드 상상해보라 정겨운 세상 이렇게 노래한 비틀스가. 그게 뭐냐면 폴 포트라는 사람이 104년 동안 그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을 학살을 해요. 일방적으로. 누굴 죽였냐면 첫째 1번 안경 쓴 사람을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누구 다 죽었다. 오용환 집사님도 그때 죽었고 저기 다 죽었어. 하여튼 다 죽고. 일단 이제 폴 포트가 볼 때는 극단 사회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면 죽여요. 손이 하얗면 죽여요. 왜? 소위 화이트 칼라니까. 손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해요? 또 죽여요. 책을 읽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책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보면 글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또 자국민을 폴포트라는 사람은 한 4년 정도 돼서 3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캄보디아 4분의 1을 죽였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히틀러는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였죠. 최근에 엘리 위젤이란 이 유대인이 쓴 책이 있는데 나이트라는 책이에요. 나이트. 그 책을 다 봐봤는데요. 이 책은 15세 때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폴란드에 갔는데 41년도에 이제 나치가 폴란드를 한 39년도에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누님과 여동생 같이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로. 근데 딱 가자마자 자기 엄마와 누나와 동생과 헤어집니다. 헤어진 즉시 그 여인들은 죽었죠. 엄마가 죽고 두 누님과 여동생도 바로 즉시 그 탈 용광로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데 어느 날 트럭에 두 대의 트럭에 아이들을 내리더니 아이들 역시 불구덩이에 던져서 그걸 봐요, 본인이. 이제 이 15세의 어린 소년의 눈에 중학생도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수많은 참혹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나이트에서.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갔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맥만이 쫙 이렇게. 사형식을 집행하는 거죠. 사형식을. 그러니까 탈출하다가 잡혔던 남자 둘, 소년 하나.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 건데. 근데 이제 3명이 목을 매서 교수형을 쳐있는데 1명이 안 죽은 거예요. 소년이 안 죽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이게 빨리 못 죽는 거예요. 바들바들 막 떨면서 막 그거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있는 그 엘위젤 뒤에 있는 그 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아이가 뭔 죄라고? 그렇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두 트럭에 있는 아이들은 뭔 죄가 있어요? 그런 그때 엘리이젤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감동이 올라요. 하나님이 저 고시원 천 아이와 함께 죽고 있다는 감동이 확 올라오죠. 결국 엘리이젤의 아빠가 죽어요. 구탈당해서.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살아남는데 왜 살아남냐면 그때 저항군들이 그 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해방되거든요. 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치 시대 때는 장애우들도 다 죽였어요. 장애우들 다. 집시, 공산주의자 다 죽였어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스탈린은 또 어떻습니까? 스탈린.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한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무참하게 수많은 살상과 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디 있는 거지? 라고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실을 보게 되면 난 더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거죠. 왜 저게 신도림의 악한 그 K2 최울수 왜 살아있는 거지? 암은 안 걸리나? 그 악한 인간들 빨리 안 죽나? 근데 목회의회 방에 탁 올라왔어요. 비개혁 측에서 개혁 측에 3명을 또 고소고발했던 거예요. 와, 그리고 이번에 그 사실 이제 K2가 횡령권 4억 5천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저 이단 해제를 풀려고 K2가. 근데 2심에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준 놈도 있어요. 받은 놈도 있어요. 횡령 아니래. 그럼 이해돼요? 안 돼요? 재판을 갔다 왔어요. 재판을 2번씩 재판 갔다 왔는데 김성현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대놓고. 내가 이제 제가 그 당시 이단 12 해제를 위해서 내가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몇 명 같이 이렇게 내가 증인인데 제가 일어나서 재판장님 내가 증인이 하고 싶은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혼나요.
증인이 돼야 가진 거지 막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사법 정의가 있는 거. 우리 한국 사회에 범사가 있는 것인가? 판사는 정말 실수가 없는 건가? 판결 실수가 없는 건가? 사법에 대한 그 불신들 있잖아요. 행정에 대한 불신들 있던. 저는 그 마음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어느 책을 봤었는데 그분이 하박국서를 강의를 했길래 봐보자 보는데 너무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박국에 대한 이 불평 봐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항변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세요? 늘 우리의 세세한 목소리와 고통과 신음을 들은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그 수많은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신음했을 때 주님이 듣고 기억했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박국의 입장에 의하면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 하나님, 언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까? 언제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일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절,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강포, 하마스, 히브리 하마스. 뭐라고요? 하마스 있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 하마스예요. 폭력, 바이런트예요. 폭력. 주님, 폭력입니다. 외쳐도 구원치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봐요. 최근에 버스 기사가 그때 동전 넣을 때 이제 커피 마시고 싶은데 동전이 없으니까 그 버스비에서 그 넣은 데서 100원씩 빼서 이렇게 커피를 마셨네. 커피를 8번 800원을 횡령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 사람 고소한 회사 입장을 들어서 그 사람을 해고한 거예요. 얼마에? 800원. 800억도 아니에요. 800원에. 최근에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그 회사 취업해 50억을 받았지. 50억. 알아요, 몰라요? 무죄예요. 그 검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800원 횡령한 게 그 해고될 일입니까? 그때 판사가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이거죠. 지금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 듣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여전히 폭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구원치 않아요. 3절 어찌해서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6개의 단어죠. 간악, 패역, 겁탈, 강포, 고소와 고발과 분쟁이 있는 것. 즉 하박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런 것인 거죠. 하박국이 지금 남유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남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볼 땐 지금 그 나라가 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는 거죠.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진 거죠. 작동하지 않아요. 법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악인이 공의가 아주 심하지 않아요. 공의, 미시파트시, 저스티스, 정의가 굳게 돌아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죠. 그때도.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요. 그래서 공의가 굽어진 거죠. 아모스서
미가서를 보게 되면 비슷한 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어느 시대건 비슷한 맥락이 발생해요. 미가서는 8세기 예언자인데요. 8세기 예언자인데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해요. 야곱의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즉 지금 미가는 8세기 남유다에서 해놨지만 똑같이 그 당시 리더들 족속의 두려움과 치리자 당시 소위 말하면 가진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똑같죠. 뇌물을 좋아하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장은 싹을, 임금을 위해서 교훈하고 돈 좋아하는 목사들 있죠. K1처럼.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란도다 했다. 그러니까 8세기나 6세기나 똑같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해서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많은 양민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분노에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통치하신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있는 거죠? 율법이 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의 의의를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막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박국 마음 좀 이해를 해요. 전 반대로 이 땅에 이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해교해라 생각해요. 이걸 봐도 그냥 다 그런 거야. 인생 그런 거야. 나는 이런 방관자한 거 있잖아요. 방관자들. 친목이 카르텔. 그냥 교회 다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그냥 뭐 계획을 왜 해? 비계획식에 있죠. 우린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no.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김기도 목사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제가 충격 먹은 이기택 목사 사모가 있어요. 그 양반 한 말 있어요. 성락교는 김기도 목사님 거예요. 지금 어딘지 배대원에 있습니다. 하나 자리 찾아가고 있어요. 성락교 김기도 목사님 거예요. 그 말 나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지 왜 그 자기 교회입니까?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란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삼성이 이거니 겁니까? 현대가 정주영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국가가 누구 거예요? 대통령 거예요? 주권 재민, 그잖아요. 민주주의에 민주주의, 데모스크라시, 데모가 이제 헬라어 데모가 백성의 데모크라시, 즉 민중이 크라시, 통치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 따라 해주는 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심부름꾼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막 하박국이 막 불평을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뭐라 하냐면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열국, 그러니까 야 하박국아 넌 있잖아. 너 나라만 보지 마. 대신 열국, all nation 전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체 이 지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봐봐야 돼. 넌 지금 남유다만 보고 있지 나는 남유다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놀래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의 간구에 대해서 모르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일을 할 거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6절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누구? 갈대아는 어딜까요? 바벨론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 악한 현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면 당시 왕 시드기야 왕을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민족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악해요. 악한데 더 악한 놈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막 죽게 하는 거예요. 또 일하게 말하면 내 아들이 막내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실제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조폭 불러가지고 막 폐역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 기자 놀라지 말고, 내가 공부를 안 해. 안 하는데 막 조폭시켜서 막 스파르타 막 눈에 막 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박국, 알아.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다 악한 민족, 군사력으로 다 악하고 빠르고 강한 민족, 갈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심판하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묘사합니다. 7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고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자기 맘대로 자기하고 법이야. 법. 누부갓네살 왕이 법이야. 법. 그 말은 홀스는 표현보다 빠르고 저녁 이디보다 사나우며 이리들 막 먹으면 다 먹으려 막 얼마나 두려워요. 그 기병은 온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이. 독수리 봤습니까? 2m 한 양쪽 2m 이게 와 엄청 사냥을 한 40km 사냥을 잡아쳐 올라가요. 독수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이라는 게 인간도 끌려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독수리가 그 바닷가에 있는 고기를 딱 보면서 멀리 보고 딱 잡아채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좋겠어요. 독수리가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물고기 흐름 파악하면서 탁 잡고 올라간 거 보세요. 마치 바벨론 사람들은 그처럼 자기의 먹이를 볼 때 멀리 보고 착 잡아채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강포를 폭력을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살아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열 왕을 즉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아시리아까지 이집트까지 열 왕을 멸시하고 방백을 즉 장군들을 취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다. 즉 바벨론 제국, 이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민족을 향해서 궁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타 민족을 지배하고 뺏고 죽이고 겁탈하고 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 그 진주성의 그 전투를 보면 정말 정말 참혹합니다. 참혹해. 진주성 전투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참혹해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제 그 일본 왜군들이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 보게 되면 참혹해.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죽어도 수많은 여인네들, 아이들 어떻게 죽음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거죠. 11절 한마디로 11절 봅시다. 합독 11절 시작.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부처지라. 그 자기 힘이 신이야. 신 주먹만 믿어 하잖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제의 힘을 발휘합니까? 다 발휘하죠.
인간은요 갑질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갑질. 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지위 올라가면 뭔가 해주기 바라죠. 해주기를.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데가 발견했었는데,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가끔 그 대학부가 강의를 부탁하러 해요. 그럼 가면 이제 한 선교사가 있어요. 신용재 선교사가 맞나? 신용재인가? 남자 선교사예요. 걔는 난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남자인데 걔는 막 가면 막 비벼 막. 뭘 주냐면 자판 커피, 200 맥심 커피 있죠? 그거 줘요. 근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다들 개무시하는데 원래 우리 교인들이 인사 잘 안 해요. 다시 보게 되면 그 아이는 너무 이렇게 막 목사님 막 붙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난 잘 못해. 어른들한테 그거 잘 못하는 병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면서 나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지금 이건 그거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 내치만 한 게 아니라 힘을 더 써서 열방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 민족을 죽이고 지배하고 노예 삼겠던 거죠. 그런 즉 자기의 파워가 신이에요, 신. 이렇게 이제 근데 들었어, 하박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팠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대한제국시 당시에 힘이 없고 고종이 무능하고 민비가 무능할 때 기도다 칩시다.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봐. 일본 제국을 내가 세워서 너를 치게 할 거야. 또 예언자가 좋아하겠어 그거. 하나님 또 따진 거야. 하박국이 13절 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칭찬을 막 하죠.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막 띄워주죠. 근데 어찌해서 이런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했죠. 즉, 더 악한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쁜 남 유다를 심판하시는 게 주님 가합니까? 또 주께서 어찌해서 그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죽군 자한 곤충같이 하시나이까? 마치 우리가 파리 죽이듯이 지장이 밟아 죽여버리듯이 어찌 당신의 백성을 곤충같이 여기십니까? 이게 가합니까? 15절 낚시로 모두 취함에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날 기뻐하고 즉 사람들 그물로 막 모아서 막 그냥 끌고 가듯이 그 모습을 그 좋아하십니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 없이 늘 열국을 어떻게 해요? 또 슬레이 살해하는 거예요. 싹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두 번째 응답에 대해서도 지금 하박국은 첫 번째 응답에 대해 하박국은 지금 불만이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박국이 분노를 마음에 단단히 먹고 고백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속루에 서리라. 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래야 했더니 하박국이 이제 막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너무나 막 두려움과 분노에 차서 결단하는 거 하나만 씨름하는 거죠. 내가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어떻게 응답할 것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하박구가 내가 답을 줄게. 그 답은 너 혼자 갖고 있지 마. 판에 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그게 뭐냐?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시드기야 왕이 정말 폭군이에요. 폭군. 시드기야 왕이 폭군이었었어요. 예언자를 그냥 죽여, 그냥 바룩을 죽여버려요. 예언자를 죽이고 예레미야가 막 말씀 읽어주면 그 찢어버려요. 이 시드기야 왕은 폭군이에요. 폭군. 암군이었고요. 어리석어요. 폭력적을 동원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예레미야가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지금 하박국은 동시대의 인물인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단계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박국아 정말 속히 올 거야.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할 거야. 뭐가? 하박국의 기도가 공의와 정의에 실현된 그날이 올 거야. 올 거니까 기다려야 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만이 많죠. 백 목사가 이게 온용할 것 같아요? 약간 좀 비판적일 것 같아요? 다 알죠? 까칠하고 화 많이 내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총동원 주의를 이제 회의를 갔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총동원 주일 멤버이기도 하고 음악국 목사라고 하는 갔어요. 갔는데 20명 모였죠. 전체가 월요일 나는데. 아니 그 회의 가기 전에 이미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4월 20일 날 총동원 주일 날 11시 예배 컨셉을 잡았어요. 2시 예배를 잡았어요. 컨셉을 잡았어요. 오케이. 4월 20일 날 올라가야 돼. 그날 4월 20일 11시 예배를 이렇게 합시다. 땅땅땅. 2시 예배 합시다. 땅땅땅 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시냐고 이게 지금. 아니 이미 총동원 주일 팀이 가동되고 있고 목회 파트에서 이미 합의가 된 건데 그 틀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왜 바꿔? 다 바뀌었어요. 나와버렸어요.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그럼 뭐 하려고 총동원 주일 팀이 있고 뭐 하려고 맡겼냐. 위임했으면 맡겨야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막 주사람들이 백무사님 왜 안 들어오세요? 뭐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안 갑니다. 성질 더럽죠? 더러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딱 하박국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 저 흰도른동에 있는 저 악인들 심판 언제 하실 거예요 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 그 인들 수많은 그 무리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약자가 당하는 눈물 너무 많잖아요. 새 모녀가 세금 못 내서 죽었단 말이에요. 새 모녀가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새 모녀가 수십억 세금 탈루한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새 모녀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세금을 다 계산해가지고 다 넣고 죽었단 말이죠. 2년 전에는 홍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있는 3명이 죽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집사님인데 딸 아이가 초등부의 아이였었어요. 우리 교회. 비를 못 피했죠. 반지하에 물 차오르니까 못 나왔던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전쟁사를 보면 정말 인간에게 사람 있는 건가?
뭐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게 뭔 이야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제 어머니 남편도 연쇄사건 때 죽었습니다. 불만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령 응할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다. 내가 너 기도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폭력을 모르는 것 아니다. 다 보고 듣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4절을 다음 주 할 건데 4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 faithful, 그분을 신뢰하고 가.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게 의인인 거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하겠지만 난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어요. 이 땅엔 정의가 굽게 보이고 율법이 해이하게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을 감싸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 그분을 재림해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한 그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불평 있고 답답하지만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강포와 겁탈과 포악이 있는 걸 보지만 당신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고 더디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고 법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저항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악인이 너무나 악한 것을 많이 보고 정말 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를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응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하고 따지는 것을 주님은 분노하지 않고 그에게 소상하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땅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자기의 주권을 놓은 적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의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믿음의 식구들 하루하루가 힘겹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를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몰하신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